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죠. 말씀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55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계셔요. 비 그리고 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과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장 추워야 될 이런 때에 밖에는 마치 봄비같이 이렇게 기온도 영상이고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죠. 또 눈도 오죠. 겨울이니까 눈도 오는 거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이 내리는 비나 눈이 하나님께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을 적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그 종자를 주며 또한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비나 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된 것이 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은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응?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내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을 통해서 두 아이가 아내 리브가에게 잉태가 되죠. 두 아이가 쌍둥이죠. 쌍둥이.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미국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큰 자는 먼저 나온 자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나와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지금 촉박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우리가 지금 이란을 공격할 것인데 한국도 와서 좀 군사를 좀 파병해서 좀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죠. 그곳에 가서 복음만 전해도 죽어.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서 몇백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땅히 미국을 도와서 거기에 그 나라의 파병을 우리가 파병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란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명이 좀 위험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저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몰려다니고 아우성치고 싸우려고 하고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싸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예요. 싸운다는 것은 승리자가 없어요. 그 뒤에 배후 조종자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짓을 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아주 바닥까지 온 거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저는 어떤 말씀이 믿어지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기 위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도끼를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갖다 놓으셨다는 거야. 지금 찍어버리시려고.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요. 벌써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신 지가, 그래서 다 그 뜻을 이루신 지가 2000년 됐어. 2000년.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이틀 됐어요. 지금 3일째야.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계 지구촌에 이런저런 곳에서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 경기를 말한다면은 45분 전반전, 45분 후반전 경기가 다 끝났어. 끝나고 이제 그 지체돼서 그 1분이나 2분 더 주는 그 타임 있죠. 심판이 시간을 체크해 놨다가 그 타임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죠.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존중하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속하신 말씀은 존귀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좀 우리가 믿어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약속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중동 국가, 오늘날의 중동 국가들의 그 중동 전쟁이요, 다 형제들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의 후손들도 있을 것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언약 백성,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네가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어. 에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13절 말씀,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자손이야.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스마엘은 뭔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았는데, 하갈은요 몸이 튼튼해요, 건강해요, 아이를 쑥쑥 잘 낳아요. 그러나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갈이야. 내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 육체의 힘과 내 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 대표적인 교훈이 된다. 자,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은 75세 아브라함 나이에 75세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되었어도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잔꾀를 부린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잔꾀를 부린 거야.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린 것이다. 잔꾀를 낸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아들로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무릎에서 낳게 해서. 그 누구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그대로 행하고 거기서 아이가 났으니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에게 또 12아들이 난 복잡합니다. 이 충동이. 또 에사의 후손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자, 이슬람 국가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인데요.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나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니엘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50-60년 전에 인물들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옛뱀, 마귀, 용, 사탄, 악령을 만난 거야. 그들은 잘못이 없죠. 그러나 그런 더러운 것에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미혹돼 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 자체가 큰 죄야.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담의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유대인들은 그토록이나 강하게 지켜가는 것이 율법 계명이죠. 율법.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좋은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그러나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자,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도요,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한다고 오래 한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도 일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해방하는 건 사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건 사탄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으면 돼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 새벽 이 시간에. 더 살 게 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깜깜한 어둠이고 흑암이고
거짓과 진리와 거짓과 어두움, 죄, 마귀가 지금 득실거리는 이 세상.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3년 반 동안에 하늘문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엘리야가 기도를 잘해서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세요.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해도 이스라엘에 비가 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응답을 안 주셔도 그게 은혜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주신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주께 3번을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 있는 이 가시를 빼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응답받고 바울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그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도 감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3층 하늘까지 보고 온 바울이 교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강하구나. 내가 이 약한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내가 약함이 강함이라 나는 자랑할 것,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생산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행실이 선해서가 아니구나.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잖아요. 에서가 리브가 어머니의 그 태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하지도 않았고,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가 선하고 무슨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또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날을 우리는 하루하루 사모하면서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강을 건널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해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